욥기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1차 변론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앞에서 욥이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그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인물은 나이가 가장 많이 있어 보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 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건네게 되고,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6장, 7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욥에게 또 말을 건넵니다. 계속 대화가 쭉 끊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등장해서 대화를 하지만 계속 그곳에 함께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여겨져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이 8장에 소개됩니다. 엘리바스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을 욥에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욥에게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 반드시 인과응보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도 깨우쳐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네준 말과 함께 비교해 보면 다른 면보다 비슷한 면들이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이 답변했던 내용을 들었던 이 빌닷이 어떻게 첫 이야기를 꺼내는가 보면 2절 말씀부터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에 대하여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주 격분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욥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빌닷이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하는 말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격분한 그런 태도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욥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격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과응보를 반드시 나타내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상당히 아주 거센 말을 했어요.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내 모퉁이를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다가 이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이 빌닷이 하는 말은
분명히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 내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나아간 말을 한 거죠. 엘르바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빌닷은 상당히 앞서 나가서 말을 건네게 된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결국 인간부를 통해서 너를 벌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욥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을 이제 이 빌닷이 합니다. 5절 이하로부터 7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하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한다면 네가 비록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우리는 7절 말씀을 자주 보죠.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을 딱 걸어두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부족하고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잘 된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빌닷이 하는 말은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된다면 내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조건을 별로 안 보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나중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이것은 맥락이 없는 말씀만 하나 가져온 꼴이 되는 것이죠. 이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욥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라 촉구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그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확정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자연에 있을 만한 자연에 있는 법칙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살이가 그렇게 길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오랫동안 말하고 옛사람이 오랜 시간 축적했던 그런 경험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오랜 세월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마치 어제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하고 옛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을 늘 우리가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옛 전통 이런 일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욥에게 촉구하면서 이제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11절 이하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에 대한 이해를 소개합니다.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골 그리고 갈대 밑에 보면은
파피루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의 특성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그 잘 되는 것이 끝나게 되고 말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왕골과 갈대를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욥을 또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12절을 고시고 보면 욥을 외식하는 종교인처럼 여기고 있는 빌닷의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동방에서 참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얻고 영예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는 마치 왕골과 갈대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14절 이하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미줄 같다라는 말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 있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인과응보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욥에게 위로하겠다라고 빌닷이 해주는 말이 소개되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어떤 분위기이겠습니까? 이 빌닷이 등장해가지고 엘리바스보다 더 거세게 욥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과응보를 행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네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분명히 네 자녀들이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그런 죽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참 막 쏘아붙이고 막 몰아붙이다가 마지막에 너무 미안했는지 마지막에는 조금 위로하겠다고 말을 건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이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 가운데 그런 분위기 느껴지시죠? 그냥 막 거세게 몰아치다가 너무 그냥 미안했는지 나중에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는데 그 위로가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앞에 했던 말로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는 꼴이 됩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의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욥이 이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친구들의 논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시고 결과가 결국 그 원인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계속 그 법칙 안에 결국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욥이 당하는 고난도 거기에다가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히 편협해 보이고 대단히 현세적입니다. 상황을 짧게만 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어떠한 것들만 어떨 수 있다라는 걸 보지 않고 과정의 한 장면이 마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서 계속 욥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과정이고 결과가 있는데 과정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과했다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결과처럼 보고 판단을 내리는 식이니까 대단히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그들의 죄에 따른 분명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과정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그 결과론적으로 과정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 걸린 게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더니 감기 걸렸다. 뭐 이렇게 보는 꼴이에요. 감기만 걸리면 또 어떤 삶에 자그마한 어떤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면 봐라. 왜 그런 일이 생겼겠냐.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좁고 얼마나 기계적이고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하여 이 친구들이 갖는 그 분명한 태도는 바로 이런 시각으로 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욥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보이고 있는 꼴이 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욥이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뻔한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 이해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이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용서를 받은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세상의 만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진을 하나 착각 찍어놓은 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전체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자세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의 한 장면 가운데 그의 얼굴이 굉장히 무겁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얼굴이 무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고 사진에 찍혀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서 저 사람은 항상 밝은 사람이야 라고만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